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생명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준비된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조간신문 또 TV를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좋은 소식이 있을까, 기쁜 소식이 있을까 하고 기대를 하면서 뉴스를 들어봅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더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정치하시는 분들이 협력을 잘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싶고요. 경제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반가운 소식, 사회에서 좋은 일을 했다고 본받을 만한 소식, 이웃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을 기대를 하면서 뉴스를 봤지만 실제는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보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귓가에 들려오는 많은 대부분 마음을 아프게 하죠. 서로 싸우고 물고 헐뜯는 소식이고 온갖 사기치는 이야기들, 도둑놈들의 이야기들, 각종 폭력, 끔찍한 교통사고 소식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뉴스거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로 하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너무나 귀중한 소식이기에 소망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에 써 있는 말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 속에서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저에게 내리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왜 영이 내리셨는가, 그 물음에 대해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좀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보내달라는 거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언하고 갇힌 자에게 해방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누구나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부자 되고 싶지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그 누구에게 치유를 받고 싶어 합니다. 제가 가만히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지켜보면 유난히 상처를 많이 받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사소한 일인데도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못 견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어린 시절에 상상할 수 없는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고쳐줄 수 있을까? 여기에는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포로된 사람은 누구나 그 속박에서 풀려나길 원하죠. 갇힌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갇혀 있다고 하면 누구나 해방되길 원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들에게 부유하고 치유받고 자유를 얻게 하고 노임을 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를 누가 알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하나 들겠는데요. 미국의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박사님, 심리학 교수님인데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농담을 자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늘 강의실이 좀 자연스럽고 조크를 잘 하시니까 학생들도 기대를 하지요. 어느 날 강의실에서 많은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가난에도 처해봤고 부유한 생활도 누려봤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유한 것이 가난한 것보다 더 낫다, 이런 말을 했더니 학생들이 웃음보가 터졌습니다. 웃음소리가 그쳐지자 그 다음 말을 이어가는데 학생들을 숙연하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돈으로 포근하고 멋진 침대는 살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잠을 돈으로 주고 살 수가 없다. 좋은 책은 얼마든지 살 수 있어도 돈으로 두뇌를 살 수가 없다. 맛있는 음식은 돈으로 살 수는 있는데 식욕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 유명한 고급 저택은 내 돈으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한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품위가 있는 고급 가구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그 가정을 이끈 문화는 살 수가 없다. 잘 제도된 건강식품은 살 수 있어도 실제 돈으로 건강은 살 수 없다. 유명 브랜드의 비싼 명품 옷을 돈으로 살 수는 있어도 아름다움을 살 수가 없다. 값비싼 다이아몬드나 보석은 살 수 있어도 행복은 살 수가 없다. 종교는 살 수 있어도 구원은 살 수 없다. 이런 말들을 나누었습니다. 아무도 고개를 들고 웃지 못하고 머리를 숙인 학생들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진짜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성도가 가장 큰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좀 명석한 두뇌로 좀 이해를 하시고요, 마음에 아로새기셔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요, 돈이 없고 옷이 없고 집이 없어서 가난하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늘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자존심만 앞세우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지면서도 고집이 세고 콧대만 높은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정욕으로 가득 차 무력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요. 돈도 웬만치 다 모았는데 더 모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주일도 못 지키고 그저 돈이라면 껌뻑 죽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부유한 사람 같으나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첫 번째가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의롭고 진실한 편에 서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외롭고 고독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요, 적절하게 쓸 줄 아는 사람,
세상의 이치와 순리에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뉴스에 보니까요, 60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인도의 갑부가 있어요. 그 갑부가 빈털터리가 됐다고 하는 해외 토핑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는요, 60조라는 돈을 셀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빈털터리가 되더라고요. 성경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정말 갈급해 찾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성경 표현을 빌리면 가난한 사람이라 그래요.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소식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소식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들려진 소식인데 그 내용이 뭘까?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은 여러분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제가 제목을 구원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 했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쁜 소식이고, 이 소식은 마음이 가난한 자라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성도는요, 어떤 사람인가? 이웃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는 일이에요. 저는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속상할 때가 참 많아요. 위기거든요. 어쩌면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것이 계속 진행되다가 4월이나 5월쯤 정도 돼야 잠잠해질 것이다 그래요. 지금 현재 여러분 퍼지고 있는 이 바이러스는요, 가장 활동하기가 좋은 시기가 지금의 날씨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이러스가 이제는 공기 속에서 떠다니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요,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건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건요, 의사들이요, 진료실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길거리 나갔을 땐 마스크를 탁 하고 와서 의사 앞에서 마스크를 벗어버릴 때 의사는 너무너무 당황한대요. 가까이 대고 내가 여기 아픕니다, 저기 아픕니다 말하는, 그때 말을 할 때 뭐예요? 침이 튀는데 의사의 얼굴에 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정말 선량한 의사가 이것이 참으로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알렸던 의사는 숨졌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 발원지에는요, 700명이 죽었니 800명이 죽었는지 이렇게 보도는 되지만 실제 중국 사람 특성으로 통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웃 가운데 부부 간에 갈등이 있거나 가정 불화가 있으면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가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가 상한 마음을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요,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상식이 없고요, 말을 할 줄을 모른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굳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올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진정한 마음으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다가가면 저절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얘기죠. 저는 어제 금요일 토요일
학회에 이틀 동안 세미나에 참석해서 거기 제가 집행부에 있어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세상에는요 마음이 상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존심을 내세우고 누구와 싸우다가 마음이 상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일까요? 세상 재물에 욕심을 부리다가 마음이 상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일까요? 정욕을 쫓아다니면서 패가 망신을 당한 사람, 그런 사람이 마음이 상한 사람이라고 표현할까요? 스스로 바르고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다가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다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지금 성경은 상처받았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면서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뉴스를 보면서 잔잔한 마음에 감동이 일더라고요. 다시 정부에서는 중국 쪽으로 전세 비행기를 띄운다는, 남아있는 대한민국 사람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치료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중국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 부부고 한 가족인데 중국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한국으로 데려오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쯤 결정을 하겠죠.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했으면 한국 사람이죠. 너무너무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편을 가르고 패를 갈라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씀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중국 사람들이 나라 돈을 많이 써서 치료해 주냐고 그렇게 비아냥대는 사람도, 심지어는요 올해 대학에 들어오는 아이가 인기 있고 유명해지고 싶어서 전철 안에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소리를 지르고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이 젊은 친구도 있는 것이 구속될 것 같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상처를 받은 사람이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은요 마음이 상한 이웃을 고쳐줄 수가 있어요. 주님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한 성도가 이웃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더 들겠는데요,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핸델이라는 음악가가 있거든요. 너무 재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재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그는 나름대로 머리를 썼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음악회를 열었어요. 나를 알리고자. 근데 음악회를 열 때마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의 음악이 인기를 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빚을 지게 됐어요. 그가 56세가 되었을 때에는요 너무너무 지쳐서 몸 한쪽에 마비 증상이 오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거기다가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핍니다. 정말 시리와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친구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재력이 있는 분입니다. 실망에 빠진 음악가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한 권의 책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곡을 써보게. 인생을 포기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지 않은가? 이 말씀의 주인이 자네를 다시 일으켜 줄 것일세 하고 책을 놓고 가십니다. 어쩌면 친구인데, 돈 많은 부자인데 한 보따리 돈을 갖다 줄 줄 알았는데 책 한 권만 주고 갔습니다. 그 책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음악을 하기에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은혜로운 분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주제로 신앙 고백하듯이 자기 음악 세계를 펼쳐서 노트에다 옮겨놨습니다. 그는 24일간 침식을 잊고 곡을 쓰는데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 알려진 곡이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동영상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정말 장엄하지요? 이 메시아의 첫머리에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는 말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라고 오늘 1절 말씀에 있잖아요. 세상에는요, 포로로 사로잡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돈의 포로가 돼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바깥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요, 오히려 만나면 참 즐겁고 기분이 좋은 사람은 부자가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시간 내서 식사 한번 하시죠. 사실은 제가 사줘야 할 분이거든요. 그런데 허름한 곳에 가서 둘이 앉아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요, 2시간, 3시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좀 경제력이 참 풍요로운 분을 만나서 식사 자리를 함께 앉게 되었어요. 단조롭더라고 얘기가요. 그리고 끝내 얘기는, 목사님, 돈은 이렇게 버는 거예요. 시작도 돈으로 시작해서 돈 버는 얘기로 끝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요, 정욕에 갇힌 자도 있어요. 어떤 분은 명예와 권세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학교에 나가 보니까요, 제가 속해 있는 학교가 굉장히 큰 학교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학회의 논문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1위 그룹에 속해 있는 등재지입니다. 거기에 제가 아는 분이 자꾸 중심에 가서 일을 하라고 저를 밀어올립니다. 제가 10년 차 고사를 했어요. 저는 목사이고 바빠서 일은 좀 고사하겠습니다. 대신 회비 잘 내고 도와드리고 그냥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학회에서도 그 학회장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제 학회장 이취임식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를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서로 정을 쌓아갔거든요. 근데 어제는 저럼 책을 한 권 주더라고요. 책을 받아보니까 소망교회 제3대 목사로 부임을 했더라고요. 곽선희 목사님이 개척에 이른 교회, 2대 목사가 김지철 목사, 3대가 김성미 목사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도 높아지려고 하는 명예,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에 얽매여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마귀의 올감이 씌워져서 고통스러워하는 분도 우리 주변에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가다 그런 분 보거든요. 그런 분들에서 안타깝게 진정으로 마음 편을 하고 기도해주고 회복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나를 뭘로 알고 그러냐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해도 그 자유를 만끽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거짓말을 하는데 습관처럼 되어버린 사람들, 돈이나 재물에 얽매여서 세상 가는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우상 숭배의 헛된 일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 오락이나 쾌락에 얽매여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술이나 담배로부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요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아무개님 담배 좀 끊으시오.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와도 담배는 먹겠다는 거예요. 계속 목사님이 그러면 나 교회 안 나와요. 으름장 놓는 분도 봤어요. 이게요 포로가 완전히 돼서 그곳에서 어쩌면 안주하는 사람들. 오늘 사람들은 자유를 얻을 필요가 있어요.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강한 힘으로 얽맨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자유를 누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성경에 보면요 목사들이 하기 싶어진 말들이 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보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런 설교하면 다들 싫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그는 칼로 목을 베기까지 했어요. 정신병원에 입원했거든요.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 보았어요.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치료가 불가능한 진단을 받은 청년은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친척이 교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로 귀신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신앙적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는 간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정신질환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간증을 하거든요. 그에게 많은 감동을 받았던 저희 후배 목사님은 이 친구를 위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제천 시내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이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가끔 저에게 연락 와요. 목사님, 제 사례비가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가지고 한 달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말이야? 도움을 달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러거든요. 너는 사례비 50만 원 받니? 나는 한 푼도 안 받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끊임없이 그 사역의 끈을 놓지 못하겠다 하는 말인데, 그 친구의 증언은 뭐냐면 정말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정신병으로서 못 고치던 환자를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치유될 때 그 광경을 지켜봤을 자기는 이 사역을 놓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번째, 무너진 담을 세우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누리게 해야 되고요, 갇힌 자에게는 해방시켜야 되고요, 무너진 터가 있다고 하면 다시 쌓으라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무너진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슬픈 사람을 위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찬송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무너진 담을 세우라고 말씀을 해요. 이사야서 4장 61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6절까지 이 말씀이거든요. 지금 우리 주변에 무너져 내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대결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나라도 무너진 나라인데 다시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정치가 무너졌어요. 여야가 소통과 통합의 정책은 없고요. 비방하고 헐뜯고 흠잡느라고 정치가 실종된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다가오는 선거에서 누군가를 찍어야 되는데 정말 찍을 사람이 있을까 하는 게 저의 고민이에요. 한쪽에서는요, 교회를 능멸하는 언사를 서슴없이 발언을 해요. 이것도 큰 문제예요. 마치 종교와 전쟁을 하듯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이념적 대립도 심하잖아요. 거기다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으로 무상된 이북이 도처에 우리를 있어요.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이념적 차이도 있고요. 지역 갈등은 상상을 못해요. 영호남으로 동서가 갈라져 있어요. 이념으로 남북이 갈라져 있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는 동서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남한의 동서가 하나 되지 않고 어떻게 남북 통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저의 고민입니다. 이제는 다문화 시대가 또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다문화 가족을 우리가 어떻게 품을까? 그것도 한국 사회가 고민해 봐야 될 일이고,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념의 옷을 벗고 문화의 새 옷을 한번 갈아입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농부요 포도원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너진 담이나 성벽을 일꾼이 다시 쌓고 또 세우는 겁니다. 농사짓는 농부의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워야 되고요, 담과 성벽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기도하고 땀을 흘려서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데 그때 거두어들 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어 드리려고 하면 오늘 무너진 담을 세우는 성도, 땅을 성토해야 된다는 거죠. 우린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루터는요, 만인 제사장들을 주장했어요. 과거에는요, 레위인만 제사를 드렸던 그런 이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믿고 영접하고 성령 받으면 누구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은 칭호를 받고 있어요. 구별된 제사장이 되었기에 거룩한 나라를 다시 세우기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고요, 기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어쩌면 내 체력이 다할 때까지 새벽의 강단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요, 악한 세력에 붙잡힌 사람들에게 예수의 능력으로 그들을 풀어주고 해방시켜주고 성령의 위로까지 받게 하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을까. 어쩌면 한 주간 한 주간 보내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지금의 당장 시급한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자유롭게 활동해도 좋습니다 하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